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신학공부 용스터디 기독론 김동원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미래를 우리 같이 보고 있고요. 오늘은 제3장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조화 유형입니다. 자,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조화 유형을 우리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용어들입니다. 그렇죠? 일단 우주적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역사적 예수가 나왔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론의 역사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샤르댕이나 몰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었던 그리스도론이고, 특별히 이제 제가 관련 짓기로는 생태신학과 관련을 지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와 생태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세미나를 통해서도 보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론의 미래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론의 방법론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학 작업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 유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보통은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라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대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함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한 겁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여기서 먼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통해서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면 역사적 예수는 어떠한, 이와 대비돼서 역사적 예수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탄생부터 부활 또는 죽음까지의 그 인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함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 표현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둘이 사실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 둘이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가 학문적으로는 다르고 다른 것을 전제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는 이 둘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나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고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학문적으로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신앙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이고 역사적 예수는 탄생과 죽음, 부활 그 일대기를 산 어떤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내 믿음 안에서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 안에서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일단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어떻습니까?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이 둘을 조화 유형이라고 해놨지만 왜 이렇게 했냐면 그만큼 이 둘이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이 둘이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조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이 예수가 맞습니다. 역사적 예수. 그렇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그 공간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자료가 공간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 복음서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너무 초월적인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인데, 역사적 예수는 이 역사적 예수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그럼 우주적 그리스도는 대체 뭐죠? 우주적 그리스도? 여기서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일단 우주적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우주적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어떤 개인의 신앙 체계 안에서 학문적인 것과 상관없이 일치를 이룰 수 있지만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라는 이 표현 자체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우주적이라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우주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분. 그런 면에서 역사적 예수와 함께 갈 수 없는데 이 둘을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그리스도가 우주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범죄신론입니다. 범죄신론. 우리가 우주적 그리스도는 그 전에 생태신학 관련해서도 하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지. 잠깐이 아니라 한 파트를 했었는데, 범죄신론이라는 거예요. 범죄신론. 자, 일단 범죄신론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전적 유신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적 유신론. 고전적 유신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듯이 믿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이 계시고 여기에
피조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지만 신과 피조물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신과 피조물이 이 간격이 없이 여백이 없이 완전히 똑같아지면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범신론이라는 것은 신과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신과 이 모든 세계, 자연, 이 모든 것이 일치되면서 하나하나의 객체들이 곧 또 신이 되는 그러한 이론이자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와 다르게 범죄신론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피조물이 신 안에 있는 겁니다. 동일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피조물이 신 안에 있기 때문에 고전적 유신론에 비하자면 어떤 자연이 신의 일부가 되는 그런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 그리스도가 범죄신론을 함께 가고 있고, 그래서 생태신학적인 면에서 유의미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그리스도론 그리고 상황 신학적인 면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생태신학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환경. 이 자연 환경, 요즘 이제 기후 문제 이런 게 다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과 기후 이슈들 속에서 이 모든 자연 세계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몸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걸 그럼 훼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을 그 창조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스리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육신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 되심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뭔가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생태신학이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생태신학인데, 그래서 이제 범죄신론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다루면서 질문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조화하고자 할 때, 우주적 예수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의 역사성이라든가 인격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약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예수와 조화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대체 조화가 된다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주적 그리스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이전에도 우주적 그리스도와 생태신학을 연결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감이 오기는 아직
아직 너무 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인데요. 물론 우리 이제 교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우주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신학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한 지식과 함께 갈 만한 우리의 그리스도론이 필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지식에는 극명한 괴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사실은 우주에 대한 지식이 인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하고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라는 이 어떤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졌죠. 그렇죠? 가지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면 일단 우리가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주적 그리스도는 당연히 역사적 예수에서는 예수의 양성 중에 뭐가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전부를 차지하게 된 겁니까? 바로 인성이죠, 인성. 역사적 예수는 예수가 인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적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뭐예요? 우주적 그리스도에서는 인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인성이 없어진다기보다 인성이 너무나 미미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서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주에서 인간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대체 우주에서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주에서 우리가 그 과학적인 사고 안에서 인간을 생각할 때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사라진다기보다 거의 무의미해지고 너무나 미미해져 버리다 보니까 우주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곧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있는 거죠. 모든 우주가 있는 겁니다.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우주적 그리스도론은 단순히 지구적이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구적이라는 것이 생태신학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데, 지구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주적이라는 것은 온 우주가 그리스도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 지구적이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서는 인간이 그래도 나 한 사람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아니지만
어떤 인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주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너무나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존재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신앙과 우리의 이성이 발맞춰가는 시도는 필요하겠으나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적 그리스도론 안에서 대체 인간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물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주는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우주는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우리가 받게 되는 느낌이 그리스도와 신이 너무나 크고 광대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인격성과 역사성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서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전체 우주에서 지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겠어요? 지구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 안에서 지구, 인간은 너무 먼지 같은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요즘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 안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 전 우주에서 인간? 아니 지구도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떠시다고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그럼 대체 인간은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죠? 대체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인간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뭐 그분께 뭘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그 큰 존재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분을 어떤 경험하고 그런 것이 인격적일 수가 있을까? 그러한 면에서 역사적 예수와 우주적 그리스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주적 그리스도라기보다도 어떤 일단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 자연적인 차원에서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고 하신다는 것.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창조 그리고 인간들을 통해서 이 별이 잘 운영이 되고 잘 다스림을 받게끔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이 자연 환경 안에 임재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것은 저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만물들 속에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한 면에서 생태신학적인 어떤 그리스도론, 생태 그리스도론까지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런 통찰이 있지만 우주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보게 되면 이 안에서 대체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의 실천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잘 극복해야 될 지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재 뒷부분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들, 외계의 생명체들에서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정말 오게 되면은 우리는 뭔가 정말 또 다른 그리스도론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고, 또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단순히 부정을 할 수는 없죠. 우주가 그렇게 넓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살고 있고, 아직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를 논하고 그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논하게 될 때,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실존적으로 어떠한 힘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조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